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목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즐거워할 일은 전혀 없고 암울하고 침울한 일만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전 암울한 세상, 소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참담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타락한 백성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구원의 주님을 대적한 일에 하나가 되므로 즐거운 성탄절이 고통의 성탄절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그리고 형편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그때는 청년들이 모여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고 비록 따뜻함이 없는 냉방이라 하지만 모두가 둘러앉아 선물 교환 놀이를 할 때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즐거워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새벽 때는 그 추운 날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주는 그 선물, 과자 선물이 그렇게 큰 선물이 되고 큰 즐거움이 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지만 마음의 여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심령의 답답함과 앞날의 소망이 암울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되었으니 성탄절을 맞이하고서도 우리의 심령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즐거움은 기대할 수가 없고 화평과 평안과 넉넉함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옛날보다는 더 풍요로운데도 우리 심령적으로는 훨씬 더 참담한 상태에 있게 됐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세상이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침륜에 빠져서 좌절 속에 헤매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인가? 효염이 없는 말씀인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탄생하신 날을 기대하여 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둠과 암울함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세상과 유대 땅은 백성들이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고통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불비성함으로 말미암아 탄식이 온통 나를 가득 채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심으로 기쁨과 평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참 암울한 시대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암울한 시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기뻐하면 안 되겠는가? 지금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인가? 2000년 전에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던 유대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께서 오셨다면 그때 오신 그 구세주께서 지금 이 땅의 암울함과 각종 불의와 죽음에 의해 신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지 못하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그분께서 오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여기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 구세주,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이 사실과 이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 때 동시에 두 번 다 이루어질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 태어나셨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행하실 길을 예비함으로써 이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
있는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2000년 전 유대 땅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 무렵에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 유대 땅이 그러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은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은 헤롯이 정치적으로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나타나서 그 헤롯이 백성들을 얼마나 덜덜 볶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때 당시에는 2명이나 있었습니다. 1명이 아니라 2명이나 있으면서 유대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못살게 굴었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그냥 착취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삼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런 상태에서 일반 백성들이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노예였고 그들 위해 충성 죽기까지 그들 위해서 일하다가 끝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그들에게 소망은 없었습니다.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냥 한숨과 탄식밖에 없었고 이러한 현실들이 언제 끝이 날지조차 알 수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날마다의 삶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삶 그 자체였다는 이런 상태. 그들은 어느 한 곳 쉴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어느 한 부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참담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할 것인 너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기뻐하심을 정말 선사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지 아니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넉넉하게 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막아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이 평안과 기뻐하심을 주시려고 하는 이 선물하시려는 이 위대한 만왕의 왕을 거부하고 거역했다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응해 주셨을 때 이루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많은 상당수의 사람, 특히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든지 동방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양 치는 목자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동방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2000년 지난 지금 이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본문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본문의 말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지금 암울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다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그때 그 무렵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또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듭 말씀하셨다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과 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은 답답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희들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이 말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 성취된 것도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취되실 내용도 있고 예수님 처음 오실 때와 두 번 오실 때 초림 때와 재림 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이루어질 말씀도 있다는 여기에서 위로하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위로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 원어로는 가함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또는 낙심하고 절망적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마음에 새 힘을 주며 격려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에서 즐겁고 희망찬 분위기로 국면을 완전 전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국면 전환을 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은 국면 전환을 하라는 죽을 층에 있는 자들을 기쁨에 소리치는 국면으로 전환하라. 바꿔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한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저희들 확신 위에 또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요한께서 책임지고 국면 전환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라고 말씀하신 그 너희는 과연 누구인가?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너희는 그때 당시에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즐거운 말씀, 이 희망찬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그러면 그가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은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의 기쁨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너희에게 구세주가 오신다. 너희들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암담한 유대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위로하신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바로 이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세의 진말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진정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그 위로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린 때 세례요한에 의해 1차 이루어졌고 나아가서 2차 예수님 재림 때에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례요한처럼 주님 재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말씀을 전해라. 내 종아, 내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참담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고 도무지 소망이라는 찾아볼 길이 없는, 그래서 기진맥진해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를 위로하라, 위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람되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저도 여기 한 사람이 해당될 겁니다. 너희가 될 것,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감히 저도 거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서서 여러분들 위로하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위로를 그냥 던지는 식으로 위로 받으십시오 그러고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 위로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저 포괄적으로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며, 그렇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어떤 위로하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 41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 이어서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 벗어나게 살려고 하는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자들이 있잖아요. 20년 전
유대 땅에서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자들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이 인간들, 헤롯 당에 속한 그 일당들, 그 도당들,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 정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악하고 못된 무리,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있겠죠.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인간,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들들들들 보고 못살게 구는 이 인간들, 이 악한 무리들, 이런 악한 무리, 이때가 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들을 신원해 주신, 원수 갚아 주신다는 것. 신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원수 갚아 주신다는 말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그 악한 무리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때는 그들은 정말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온갖 못된 일들을 마음껏 자행하면서도 희덕거리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악을 더 쌓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통 난리법석을 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인들,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약한 무리들, 그때가 되면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어떤 현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비슷한 현상, 그 비슷한 모습을 잠깐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서워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두려움이 그 가운데 엄습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반면에 어려운 자들, 그 고통 가운데 힘들게 암울한 가운데 그래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그 나라, 그 제국, 그걸 통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통째로. 너가 가서 왕노릇 해라는 것이, 너가 다스리는 그 일을 하라는. 그들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 고통의 상태를 조금 맛봤을 때, 조금 보여줬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직 심판도 안 하셨어요. 심판도 안 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무서운, 기절. 졸도해버린다는 거예요. 본 게임이 아주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의인들은 또 팔 벌려 우리 주님 오심을 큰 기쁨으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위로해 주신다. 이때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회복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저희들을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친히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어마어마한 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위로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의 말씀들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인지 분명하고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오실 무렵부터 우리에게는 큰 위로하십니다. 정말 그 위로하심을 이렇게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인가? 우리 밤이 어두운 만큼 새벽이 가까워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밤이 깊은 만큼 새벽이 왔을 때 그 기쁨이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통이 더 심하고 괴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더 큰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라고 지칭을 받은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이 자리에 강단에 섰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세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도 세 가지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국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이상한, 매우 아이러니컬하고도 역설적이지만 사실적인 이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범죄한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국면의 첫 번째 국면.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히려 이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죄짓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핑계거리 삼으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있고 알면서도 범죄하면서 그 침륜에 빠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위로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야단 맞을 일도 없잖아요. 야단 맞을 일이 없다면 위로할 일도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 계속 꾸준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탄히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사실이 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국면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범죄했다고 해서 여러분 단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왜 교회들이 이래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교인들이 왜 저를 할까? 성도들이 왜 저를 할까? 저런 잘못 가운데 저들이 푹 빠져서 왜 나오지 못할까? 저놈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일 때문에. 안 그러셔도 된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국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두 번째 국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첫 번째 국면이 지나고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면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서 복역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가 감옥에서 죄를 지은 만큼 옥살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인이. 죄 지은 자들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이 복역의 때가 있어야 된다. 복역의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 그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르고 그 일이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요한은 징계가 복역으로 나타난다 한다 하더라도 요한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값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많은 부분을 탕감해 주시면서 그 일을 마치게 해주신다. 못 견딜 만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징계에도 많은 하나님의 그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자비하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옥살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옥살이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습만 보이면 내가 잡는 방향 전환만 좀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래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만하면 됐다고. 그만하면 복역이 됐다고. 그만하면 죄가를 좀 충분히 감당했다고. 그만하면 이제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크게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는 없습니다. 감옥 생활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눈물을 닦아주심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급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복역하시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으니까 나머지는 나와. 괜찮아. 그 나머지 많은 죄에 대한 이 대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신 것인가? 우리 조금은 징계받은 것은 조금밖에 안 되고 우리 죄는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된 것인가? 공의 하나님이 마시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생각 없겠지만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십니까? 할 수 있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이 많은 죄 부분 우리 조금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했을 따름이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탕감이 돼. 그냥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탕감이 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책임지시고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감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경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모든 신앙, 모든 구원, 모든 소망, 모든 위로하심은 결국은 십자가로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결단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암담한 심령이 되었음을 한탄합니다. 자책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침전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믿는 성도들로서 기쁨의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조림기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각종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한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옥살이해야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죄에 해당되는 징계만큼 다르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후면 지나가게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십시다. 그러면 징계는 지나가고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크신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임하시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오로지 큰 소망을 품음으로써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자라고까지는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